건강한 가정은 세상 희망인데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답을 드릴게요. 성경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답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한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입니다. 서두는 약하고요. 나는 건강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몸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 부부 관계가 버거웠던 것은 당연한 거다. 왜 내 맘 같지 않지? 라고 아내에게 화살을 돌렸다. 행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몸으로 배우지 못했다. 엄마, 아빠의 삶은 고단했다. 나는 그것이 삶인 줄 알았다. 나는 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몸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건강한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몸으로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 부모 노릇하기는 힘겨운 일이었다. 우리는 참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깨진 가정, 부모님들의 부부관계,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님들의 그 부부관계, 맨날 싸우고 술 마시고 이런 모습, 삶이라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보고 자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죄송하지만 지금도 기초가 연약해, 마음이 약해, 작은 것에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 한이 있어. 상처를 아직도 풀지를 못했어. 열심히 살지만 삶 자체가 버거워요. 삶이 뭔지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으니까, 가르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집사님께서 진솔하게 적은 이 글을 참 저의 마음을 한참 동안 묶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나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결과 또 겸허히 받아들인다. 예전에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제대로 삶으로, 몸으로 배우기 위해 도움의 손을 내민다. 도와주세요.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일 것 같다. 뭐가 겸손이에요? 아무 대답이 없죠. 몸으로 체화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래요. 이미 굳어져 버린 습관에 든 내 몸이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노력해요.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게는 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또 배운다. 깨달아진 만큼 실천해 보려 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배워가면서 깨우치는 존재인 것입니다. 좋은 모델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국가의 든든한 기반이 뭐라고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냥 일하느라고 급급하면서 살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줄 알지만은 우리의 실제 생활은 가정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같이 노는 것은 쉬워요. 같이 사는 것은 어려워요. 친구 좋아요. 남녀끼리 노는 것, 하루 노는 것 누가 못 놀겠습니까? 평생을 아웅다웅 다투면서 미운 정 고운 정 품으면서 한평생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가정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7고개가 있대요. 이 7고개를 넘어야 된대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고개가 있습니다. 일명 환상의 고개입니다. 결혼하고서 3년 동안의 신혼생활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앞으로 행복하겠지라는 기대감 속에서 열심히 사는데 이걸 첫 고개가 눈물 고개라고. 여러분 언제 많이 울었습니까? 신혼생활하면 제일 많이 우셨죠? 둘째 고개 일명 타협의 고개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내지 7년 동안에 서로 눈에 보이는 단점들을 그래도 고쳐보며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사는 진땀 고개. 진땀 고개. 세 번째 고개는 투쟁의 고개. 말만 들어도 섬찟합니다. 보통 결혼한 지 5년에서 10년 어간에 사는 동안에 서로 결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서로 고쳐보겠다고 열심히 투쟁하고 때로는 상대를 포용하는데 정신없이 사는 시기 비몽사몽간 고개라고. 넷째 고개가 결단의 고개라고 하는데 결혼한 지 10년, 15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장단점을 현실로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 가는데 헛바퀴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데 헛바퀴 도는 것처럼 가는 고개. 다섯 번째 고개가 따로 고개가 있는데 15년, 20년 동안 살면서 부부로 살지만 마치 별거나 이혼한 것처럼 각방을 쓰면서 사랑하는 그 기간, 아리랑 고개. 여섯 번째가 통일 고개가 있는데 서로의 모든 것을 덮어주고 새로운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쳐보려니 라고 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리막 고개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유의 고개가 있는데 결혼한 지 최소 2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완숙의 단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서로 눈치를 봐도 이해할 만큼 사는 고개인데 이 고개를 천당 고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1절, 오늘의 말씀 31절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답입니다.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저 집은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살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뭔지를 진심으로 안다라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할 수가 없죠. 부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결혼했고 알고 살았다라면, 정도를 갖다라면 불행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어. 이미 철이 들고 보니까 인생 다 살아버렸어.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리 터득하고 주신 인생을 복되게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네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델입니다. 어떤 가정인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1절, 15절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사업가였습니다. 경영자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을 파는 이 자색 옷감은 그 당대 최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돈 없이는 사고 팔 수 없는 고가의 상품을 팔았던 경영자, 비즈니스, 사업가인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또 여성의 사업을 경영했을 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한 여성이 경영자, 사업가, 그것도 고가의 물품을 사고 파는 사업을 경영했다면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돈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오게 되면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시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있는 여성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여인이 아닙니다. 사업을 탁월하게 경영하지만 바쁘다고 핑계댄 것이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준비하고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여인입니다.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바울 사도님, 당신이 전한 이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믿었다라고 인정하신다라면 저희 가정에 오셔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더러 더 머물러 주시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34절에 기뻐하니라 이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새롭게 믿음으로 그의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다. 건강한 가정이 되었다. 이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신 대로 이 루디아는 자기 가정에서 처음으로 기도로 시작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바울이 선교하는데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선교하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여인입니까? 이 루디아는 가정이 폐가 망신해서 아픈 환자가 있어서 어려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실 게 없습니다. 경제력도 있습니다. 가정 건강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단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남에게 지배를 받은 종, 그리고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복채를 받으면 주인에게 다 가져가는, 주인이 다 가져가는 이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인데 한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종살이를 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악한 주인이 이 여성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설명할 거 없겠죠. 성적으로도 폭력을 가하고 농락했을 것이고 별짓 다 했을 거예요. 때리고 옷인들 제대로 입혔겠습니까? 먹는 거 제대로 줬겠습니까? 방인들 좋은 방을 헛간에 잤겠죠. 그리고 점을 쳐서 복치를 받으면 전부 착취하는, 착취를 당하는 이런 불쌍하디 불쌍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근데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바울 사도를 만나게 돼서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딸 자식 하나 둔 것 때문에 미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풍지박산이 났을 것이고 깨진 가정이 됐을 것인데
한 여인이 회복됨으로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데 19절로 33절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부자입니다. 귀신 들은 여인을 보여준다는 명목하에서 착취를 당하는,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최고의 악한 사람입니다. 돈을 벌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는 소개하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면 어렵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또 신문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정신지체아가 마을에 있는데 동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성폭력을 가하는 이들이 신문에 종종 나와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어리다고 조금 미숙하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네 번째 보면 24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간수예요. 요즘 말하면 교도소 소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일에 미친 사람, 직업에 미친 사람, 좋게 말하면 자기 직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지나칠 만큼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예를 들면 바울이 고발을 당했어요. 귀신 들은 여인을 고쳐준 것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막 매를 때려서 감옥에 가둬둬라 했겠죠? 근데 어느 만큼 때렸어요?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는데 착고에 채워.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수십 번 들어갔지만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찢기면서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비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다 뒀는데 그날 저녁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서 어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인데도 찬송 불렀다지요, 기도했다지요. 왜 그래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던 불쌍한 한 여인이 고침받고 루디아라는 한 가정이 구원받은 생각에도 빌립보 왔다는 자체가 감옥에 들어왔을 망정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늘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해요. 바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 중에 그날 밤에 지진이 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빌립보를 갔습니다. 바울이 갇혔다는 지하 감옥도 가보았습니다. 비록 무너진 허물어진 곳이지만 지금도 그곳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생가도 가봤습니다.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루디아의 생가에 지어진 기념교회당에서 가서 기도를 드리고 바로 앞마당에 냇가가 있는데 빨래터였어요. 바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장소가 그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깊었는지 모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도 기록이 됐어요. 그의 직업까지도 기록이 됐어요. 그의 영성까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됐어요. 한 여인의 열린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거룩한 성지가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곳을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본 것으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감옥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지진이 났대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쇠고랑도 다 끊어졌습니다. 이 옥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정도 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 거라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성경에 그렇죠.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 책임과 문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멈추라고. 우리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보세요. 감옥의 문이 다 열렸는데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간수이 또 한 번 놀라면서 바울 앞에서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이분도 진솔한 사람이에요. 과인 충성을 했지만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지만은 순수성은 있는 사람. 바로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물어봤대죠. 그때 바울이 대답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가 때렸던 상처난 거 다 씻겨주고 옷을 입혀드리고 음식을 차려서 후히 대접하면서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 가정 안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더라고요. 묻고 싶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만은 월강의 성도들이여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행복하세요? 부부답게 살아왔어요? 자녀 제대로 키우셨어요? 부모 제대로 모셨어요? 그럼 월강교회를 나오셨으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냐고요? 행복하자고 예수 믿고 행복의 교회 생활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세요? 그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것도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거침돌이 돼서는 안 돼요. 거침돌로 삼아서도 안 되고 거침돌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극복하자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극복이 뭡니까? 행복한 마음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 단 한 가지, 죽어 마땅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산다는 이 자체만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쉽습니까?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시대에 산다는 것만도 복된 일이라고요. 아멘이죠? 이 시대에 더 좋은 것, 내가 왜 사는지 의미를 터득한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그 중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고 바랬던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 이루면서 사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루고 사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가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야 행복하죠.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럼 북한으로 가세요. 그래요. 왜 안 가고 여기 있어요? 중국으로 가세요. 왜 안 가고 여기 있어요? 그럼 왜 불평을 해?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뒷집 아저씨 데려다 살아요. 불평하지 말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서울대 들어간 놈 데려다 입양을 하고 살아요. 내 자식은 그 안에다 맡기고. 우리는 참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너무 멍청하게 살아요. 너무 바보스럽게 사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 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너무 버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바는 뭐라고 예수 믿어요? 문제 없는 집 없어.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걸 극복하고 살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세요. 마음이 건강하려면 정도를 가세요. 바르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사세요. 그럼 그게 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바쁘다 핑계 대지 마세요. 문제 없어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귀신에게 붙잡혔습니까? 남에게 종살이 다 했습니까? 착취를 당했습니까? 성적으로 폭력을 당했습니까? 그렇다고 자살해 죽겠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어둠에 묻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일어나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인생도 예수 영접하면 새 사람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재벌가도 많고요. 본래 재벌가 있는데 예수 믿고 새롭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많다고요. 인생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늦게 깨닫고 벌었던 그 돈을 값지게 쓰면서 보람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직장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고 그저 진실과 충성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역시 고단하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자살한 것밖에 없었어요. 자기 앞에 부딪힌 문제를 보고 그는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고 있으셨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정말 예수 믿어 저희 가정이 삽니다. 요즘 자살한 사람 많습니다. 직업을 떠나서,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왜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 기대할 사람, 바라볼 사람 없으니까 자살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생사복을 주관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